안녕하세요. 예수의 정재천 요한신부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지 벌써 만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참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항공, 관광은 물론이고 자영업과 회사들까지도 이제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에 함께 하면서 동참하시는 정말 고마운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가족을 잃거나 아픔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들께도 정말 마음을 함께 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에 대한 성찰입니다. 교회 역사상 몇 차례 대감염병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미아 사태들은 교회 역사의 물길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코로나19와 교회 역사,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으로 정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팬데믹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겼고, 하느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부적인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거시적인 흐름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는 하나의 사례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19와 대감염병이라는 주제를 따라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성격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 질문을 염두에 두고 들으신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와 우리 가톨릭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타 종교는 사회적 가르침이 그다지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물론 모든 종교의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성적이라고 할까요? 내면을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아니면서 왜 사제들 또 주교들은 정치라든가 문화, 경제, 심지어 가정생활, 환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하는 불평입니다. 또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왜 등장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동시대 문명에 대해서 비판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아마 이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한 23세께서 교회를 두고 어머니요 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입장을 취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 강의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가 2년 또는 3년 간다 또는 4년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고통을 겪지만 결국 얼마 후에 원상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그런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럴까요? 변치 않은 어떤 낙인을 찍어 놓는 것 같은, 그래서 문명사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대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 그런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감염병 팬데미아를 겪은 그런 경험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 역사를 다시 읽어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14세기 흑사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패스트라고 그러죠, 유럽 사회가 괴멸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기 전에는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저도 분명히 배우긴 했지만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다시 읽고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영국과 불란서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는 1337년부터 1453년 사이에 세 차례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투라기보다도 세 시기에 걸쳐서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발발한 것이 1337년인데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흑사병이 유럽에 유입된 것이랍니다. 중국을 다녀온 함선이 1347년 이태리 밀라노에 정박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미 흑사병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후 3년 내지 4년 사이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즘에는 확진자나 사망자의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인구조사도 미비했고 또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죽어갔는지, 어떤 원인으로 그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하고 대단히 막연하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유도 모르는 채 한 동네에서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관도 모자라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초기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관이 부족했다, 참 있을 수 없는 대재앙을 겪은 것이죠. 전혀 사정도 모르는 그런 깜깜이 시절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한편 교회는 이미 일으켜놓은 큰 사업들을 완수하느라고 무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멈추지를 않고 시대 징표를 잘 못 알아들은 것이겠죠. 그래서 민심이 이반됐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호응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 교회가 끝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종말이 왔다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이태리의 한 시민, 시에나의 한 시민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역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머지않아 온 땅이 묘지로 덮일 것이다. 나 아뇰로 디 투라 또한 5 아이들을 내 손으로 묻었다. 이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며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재앙을 특히 유럽 사람들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끝장이다. 종말이 왔다. 교회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이런 절망의 상황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로부터 벌써 5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는 나머지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세상을 올바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달라진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편에서는 흑사병의 대재앙이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지만 르네상스와 신대륙 발견으로 근대 사회가 싹트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16세기에 들어서 대선교의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교회에 불과했던 가톨릭 교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에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가톨릭 교회, 공본된 교회, 보편 교회가 된 것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개신교 분열도 다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세 준비를 할 때 읽은 책 중에 억만인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신교와 또 그 운동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마귀다, 또 개신교 운동을 마귀의 소행이라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하나인 교회,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분열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경쟁사를 차릴 수 있게끔 허용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것이죠. 과연 당시 교회가 그런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복음의 빛을 잘 비추는 그런 역할을 다 했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 일변도의 그 사회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므로써 하느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었지 않은가 하고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분열은 하느님의 채찍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이 때리시면 우리가 맞아야지 왜 때려 할 수 있습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세 말기에 있었던 흑사병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은 한편으로는 개신교회를 허용함으로써 당신 교회를 꾸짖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걸친 명실공히 가톨릭 즉 공본된 교회로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역병이 발생했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발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The Rise of Christianity, 우리말로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4장에서는 팬데믹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도 공부하고 그랬지만 정말 이런 맥락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공부할 맛이 난다고 그럴까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교회사를 보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 책을 직접 접해 읽어보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읽기가 어려우시면 4장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4장만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165년에 천연두에 해당되는 그런 역병이 한번 돌았고요, 251년에 홍역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파급력은 지금 우리가 백신을 발명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 가공할 재앙의 파급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엄청났던가 봅니다. 이 두 번의 그 역병을 통해서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황제도 180년에 역병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두 번의 가공할 대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소수 종파에 불과했던 그리스도교가 AD 300년 이후에는 일약 주류 종교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역병이 그리스도교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병의 시대에 이방 종교와 그리스 철학은 역병을 해명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이 현상을 해명할 뿐만 아니라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앤토니 월리스라는 학자는 모든 종교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발흥하는데,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가 발흥할 뿐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화를 재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서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원력을 발휘해서 재활성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천국을 설파하면서 역경과 질병, 폭력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거로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실천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으로 사회봉사와 공동체 결속이 가능했고 새로운 사회적 협업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그 대신에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도 적지 않았다는데요. 이것은 순교와 다름이 없었겠죠. 이교도들은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그런 윤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형제들이나 친척들,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는 그렇죠. 구약 성서에 가인과 아벨 그 사건에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느님이 너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했는데 하느님의 대답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죠. 당연하죠.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어야지 해쳐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겠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하신 그런 것도 있고, 보면 이 이교도들에게는 낯선 윤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일들이 권장이 되는 그런 윤리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당시 이교도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362년 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교 성장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과 환대와 죽은 이들의 무덤을 잘 관리한 데에 그 비결이 있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갈릴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라고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교인들이 실제로 인구 비중이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외부인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또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거로 인맥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역병이 몰아치면서 이제 친척, 가족, 친지들이 죽음으로써 이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그렇죠.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다가 헤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 비중이 그리스도교인의 인구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아무래도 그리스도교인들과 친구로 사귀는 그런 기회가 훨씬 높아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리스도교인이 사회적인 주류로 변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높은 생존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요,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성실하게 간호만 잘해도 역병으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3분의 2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손을 잘 씻는다, 또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그런 것만으로 해서도 뭐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들, 소아과 환자들이 발길이 끊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를 당시에 1만 명의 인구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160년경 로마의 인구가 1만 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사회학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가설을 세워서 추정을, 과학적인 추정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구의 10,000명이라고 그럴 때 인구의 한 0.4%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보자 하면 40명이죠. 10,000명 중에 40명이라 하면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를 보면 그때는 AD 100년, 서기 100년 이전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미 로마에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쓴 편지 아닙니까?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 신문도 받고 그래도 거기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신자들이 아무래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160년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뭐 이렇게 죽고 그래 이제 한 100년쯤 후에 약 1만 명의 도시인데 그 중에 한 40명 정도가 그리스도교 신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교도의 숫자는 9,960명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160 아까 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165년에 천연두가 발생해서 뭐 사망이 얼마나 됐는지 그때 통계는 없고 그로부터 또 100년쯤 뒤인 90년쯤 뒤인 251년에 또 홍역으로 한 차례 왔다고 하니까 두 번 합쳐서 일반적인 사망률이 한 30%다. 3분의 1이 죽었다 하고 쳐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간호를 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한 3분의 1 정도 치사율은 사망률은 한 3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망률은 한 10%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걸로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선교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종하는 사람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분은 미국 사람이어서 그러겠죠. 미국 안에서 몰몬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추세를 적용을 해보자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몰몬교는 10년당 40%의 신자 증가율을 보여왔다고 그럽니다. 지난 100년 동안요. 그러니까 처음에 40명이었는데 그러면 160년에 40명, 170년이 되면 40에 40%면 1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 더하기 16 하면 56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난다면 56명의 40%라고 하면 또 얼마가 되죠? 그러면 그걸 이제 56에다가 또 1.4를 0.4를 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리스도교 신자의 증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동안 하면 40 곱하기 1.4 10년 뒤에 또 그것에 1.4 하면 20년 뒤죠. 그것도 그것에 1. 다시 말해서 40에다가 곱하기 1.4의 10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매 10년에 40% 성장하는 그것을 근데 1.4의 10승을 제가 혼자 해보니까요 약 30점 정도 되더라고요. 30 정도 돼요 숫자가. 그러면 40에다가 30을 곱하면 12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년 후에 다른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포교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40명이었던 그리스도교인이 100년 뒤에는 1200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병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의 3분의 1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는 간호를 나름대로 잘했고 해서 치사율이 그것의 3분의 1이다. 그러면 10%죠. 그래서 신자 증가율 40% 하고 또 이교도들의 역병으로 인한 사망률, 치사율 30%를 적용하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는 사망률이 10%라고 해서 적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60년, 100년 뒤죠. 260년에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997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교도는 4062명입니다. 100년 만에 1대4, 약 1대4의 인구 비례로 바뀌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이 부분을 읽었었습니다. 40대 9,960이었던 비례가 100년 만에 포교 활동을 꾸준히 하고 두 차례의 큰 역병을 거치면서 인구 비례가 1대4로 바뀌어버렸다. 5명 중에 1명이 이제 신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자, 천주교 신자들은
다른 이교인들보다 훨씬 생존율이 높아요. 그것이 이교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역시 어떤 기적처럼 생각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논거로 말씀드렸던 인맥적인 요소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비신자 이교도에서 이교도의 문화 사회에서 잘 살다가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보통의 사람들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교가 위대한 종교이기 때문에라고 뭐 자화자찬하자는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종교,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이득이 주어지기보다는 고난과 어려움, 뭐라고 그럴까, 따돌림의 위험을 암시하는 그런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또 인생의 의미랄까, 또 궁극적인 것에 대한 구도심,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개종을 해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런 개종자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또 그 마을이면 마을, 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그런 분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1대4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그보다는 훨씬 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AD 300년 또는 약간 그 뒤인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된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로마 사회에서.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반사회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괜찮다고 한 것이죠. 그것이 3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80년 후인 392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세가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물론 개인적인 어떤 위대한 개종 회심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또 뭐 어떤 왕의 부인들, 왕비의 어떤 그 헬레나인가요? 왕비의 개종 뭐 이런 것들이 결부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인구 비중이 차이가 나고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가톨릭 또 천주교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황제는 정치인이 아닙니까? 이 정치인도 더 이상 그리스도교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사회학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내용들,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이웃의 선익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그런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위대한 덕행의 실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그런 분석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성장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것을 듣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어서 좋아했었습니다. 이제 좀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성장은 필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지나서 이제 역사를 돌아보는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당대에 돌아가서 보자면 이것은 지난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몇 가지의 위기들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저자인 스타크는 과감하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교 세계인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충격파가 필요했다면 바로 두 차례의 팬데믹이 아니었는가. 두 차례의 대감염병, 대역병을 통해서 이교 사회인 로마 제국을 하느님께서 거꾸로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요, 구약의 출애굽기가 떠올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느님께 야훼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라오가 그러라고 했다가 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안 된다고 했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뒤죽박죽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십니까? 10번의 그 대재앙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를 보낸다든지 뭐 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한다든지, 마지막에는 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통과하고, 그러니까 과월 패스하고, 그것이 없는 집에 맏아들을 이렇게 몰살시킨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구나 해서 그냥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 떠올랐었습니다. 이처럼 4세기에 두 차례 팬데미아를 통해서 로마를 말하자면 거꾸로뜨리고 그리스도교 세계로 만드셨습니다. 머리 아래 불과했던 소수 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주류 종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뒤인 14세기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움도 겪었지만 교회의 응답이 아주 느렸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생겨서 천주교가 말하자면 뭐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독점하는 그런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경쟁사를 눈앞에 두고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팬데믹이 또 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명사적인 전환을 가져올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음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하느님의 뜻인가, 계속해서 영토 확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근데 나아갈 영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다로 나가든지 아니면 달나라를 찾아갈 수도 없고, 21세기 코로나19 이후에 어디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가. 루카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1세기의 깊은 데가 어디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성찰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뭔가 여기가 아닐까라고 방향을 일깨워 보는 것, 한번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서 더 나은, 하느님 뜻에 더 적합한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대외적인 것, 대내적인 것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대외적인 것을 봤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뭐 가깝게는 이 팬데믹 이후에 예상되는 가장 두드러진 결과로서 학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지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팬데믹 일어났을 때도 그랬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될 거랍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아마 우리 정부의 범정부 차원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있다고 보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근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교구 또 전주교구에서 무료 밥집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정말 빈곤에 나락에 떨어진 비참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뭐 은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아픔을 동참하는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른 교회, 다른 교구, 또 수도회들, 또 각 개인들도 이런 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동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뭘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대외적인 그런 활동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기도록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요, 이 대외적인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생태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것들과 함께 난민, 이주민,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비판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뭘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 비판 또는 체제 비판과는 다른 차원에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뛰어나다기보다 앞선 몇몇 학자들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명 비판적인 주제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좀 옆길로 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계가 지난 20세기에 두 차례 대전을 겪지 않았습니까? 세계대전. 그래서 국가 간에 틈새가 생기는 어떤 공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유엔이 창설됐죠. 그러나 유엔은 제9시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나라들에서 이 유엔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못하게끔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기후협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WHO UN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편든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 WHO의 기금을 우리가 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유엔이 공평무사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강대국 또는 부자 나라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유엔이 제9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러는데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4세기 그리고 14세기
두 차례 큰 팬데믹을 통해서 팬데미아 대역병을 통해서 운명처럼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국의 교회가 됐습니다. 뭐 이건 좋은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4세기에는 세계 종교 가톨릭 말하자면 공번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가 이 가톨릭 교회처럼 국가 행정 조직을 갖게 됐습니까? 그리고 범세계적인 종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계는 아까 제가 환경, 뭐 기후, 또 청년 노인 문제, 뭐 그런 난민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성찰을 해보면 주인 없는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대통령, 뭐 강대국 하지만 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틈새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세상에서 가톨릭 교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공동 과제를 고민하는 문명 비판자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이 기후 문제, 또 난민, 이주민, 환경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치면 다른 종교도 그 자신들의 어떤 신조에 어긋나지 않다면 호응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호응도 했었습니다. 이게 종교 간 대화, 종교 간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앞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마음을 썼으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내적인 겁니다. 아까 이제 영토 확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더 이상 뭐 밖으로 나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오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이 깊은 데가 내 마음의 내면, 깊은 곳.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의 종교심을 실천하는 부르심으로 알아들으면 어떨까? 이제 비로소 밖으로 나가서 포교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성을 발견해서 내가 나다워지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불리웠다라고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다워지면 뭐가 좋습니까? 타 종교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타 종교를 열심히 살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과 무관할까? 하느님이 그것을 질투하실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완성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완덕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도 그 종교의 좋은 점들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어떤 좋은 것들까지 통합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로 인해서 각 종교가 각의 색깔을 버리지 않으면서 각자의 길에서 저마다의 길에서 완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내적으로 21세기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문명사적인 어떤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또 가져오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이해한다면 멀리 갈 것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내면 세계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밝혀가는 그런 삶을 더 진지하게 살도록 초대받았다, 초대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의 존립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는 뭐냐? 성사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사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밝혀주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고 성사가 되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편들을 세워가지고 이걸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그러들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사는 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남을 위한 존재라고 여러 현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본회퍼와 같은 개신교 철학자도 개신교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스도는 남을 위한 존재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겠죠. 루카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요. 구약시대의 대사제나 레위인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도 오히려 선행을 실천한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반쯤 죽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웃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한 사람처럼 우리도 남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사명을 새롭게 올바르게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